에스겔 36장입니다. 세일산에 멸망의 심판을 선포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산들에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민족들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 특히 에돔의 먹이가 된 이스라엘이 다시는 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심판하고 떠나셨던 여호와께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이 문단에서는 대적들의 완전한 멸망, 이스라엘의 더 온전한 회복, 다시 없을 수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4절입니다. 우상 숭배와 피로 물든 이스라엘의 산들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재앙을 선포하게 하셨던 여호와께서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된 이스라엘의 산들에 구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심판의 시대를 끝내시고 값없이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백성의 절망적 형편을 기억하시고 원수들의 비방에 반응하십니다. 유다의 멸망은 경쟁 관계에 있었던 주변 나라들의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탐내던 땅을 차지할 기회가 왔다고 환호했습니다. 높은 곳은 문자적으로는 언덕들로 1절의 산들과 같습니다.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지리적 환경을 반영하는 표현이죠. 예적은 문자적으로는 영원으로 신학적 함의를 갖고 사용된 수식어입니다. 가나안은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영원한 기업으로 이스라엘에 주신 땅입니다. 기업, 모라시아는 11장 15절, 33장 24절에도 나오는데 유배를 모면한 유다 사람들도 가나안이 자기들의 기업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나안의 남은 자들이나 주변 민족들이나 모두 가나안의 소유권을 탐냈습니다. 개역개정 5절 번역에는 빠졌지만 3절에서 7절까지 5절은 모두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3절로 7절 말씀을 가나안 땅을 노리는 원수들에 대한 여호와의 반응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황폐해진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여호와께서 직접 원수들의 탐욕과 교만에 맞서십니다. 남은 이방인의 기업과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아냥거리가 된 이스라엘의 비참한 처지가 여호와께서 이들의 운명에 개입하시는 동기가 됩니다. 길을 잃고 흩어져 헤매는 양떼가 들짐승의 먹이가 되듯이 황무지로 변한 이스라엘 온 땅이 민족들의 약탈거리와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25장에 의하면 암몬은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했고, 모압은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없다고 조롱했고, 에돔은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블레셋은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두로도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하고 기뻐했습니다.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탐욕스러운 주변 민족들의 차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여호와께 심판을 받았기에 그분께 도움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나안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땅의 주인 여호와께서 개입하십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분의 양떼였습니다.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에 칼의 심판을 선언하셨던 여호와께서
동일하게 산들과 맷뿌리와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이스라엘의 멸망에 환호한 민족들의 징벌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고 가나안이 민족들의 차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은 그분의 소유로 그분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을 빼앗아 제 소유로 삼으려는 자들은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들이기에 그분의 보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맹렬한 질투로 당신의 땅을 탐하는 민족들과 에돔을 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배반에 질투하셨던 여호와께서 당신의 땅을 탐하는 민족들에게 질투와 분노로 보응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민족들의 당한 것에 상응해서 민족들도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음란과 음행의 죄를 짊어지고 수치를 당하던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자들이 여호와의 소유를 탐하다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8절로 12절입니다. 독립인칭 대명사가 사용된 그러나 너희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에는 수치를 당할 민족들과 전혀 다른 운명이 마련됐음을 알려줍니다. 민족들의 노략거리와 비방거리가 됐던 이스라엘이 모든 수치로부터 벗어납니다. 유배민이 돌아올 때가 가까웠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 환경을 마련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전쟁은 끝났지만 1년 반 이상 계속됐던 바벨론의 공격은 생존을 위한 토대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경작지는 황무지가 됐고 살림은 남벌됐습니다. 땅이 결실을 맺지 못하기에 가나안에 남은 자들에게 굶주림은 일상사가 됐습니다. 유배민이 돌아온다 해도 먹을 것이 없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귀향에 앞서 여호와께서 땅의 풍요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헐벗고 메말랐던 나무들이 다시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습니다. 무성해진 나무들이 돌아오는 유배민을 맞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의에 사로잡힌 당신 백성에게 등을 보이고 떠나셨던 여호와께서 다시 이들에게로 몸을 돌리십니다. 그분의 떠나심으로 저주를 받아 메말랐던 땅이 그분의 돌이키심으로 축복을 받아 생명력을 회복합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버려졌던 땅이 다시 경작되고 씨가 뿌려집니다. 폐허가 된 성읍들이 재건되고 전쟁으로 많은 사람을 잃고 초라해졌던 이스라엘의 주민이 예전처럼 많아집니다. 유배기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인구 감소였습니다. 왕정시대 말기와 비교해 볼 때 멸망 이후 가나안의 인구는 대략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쟁으로 죽거나 유배를 당하거나 주변 나라로 떠나거나 기근과 질병으로 죽거나 주민의 수는 계속 감소했죠. 영토 상실과 더불어 인구 감소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절망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살아남는 것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정 시대보다 처음보다 더 잘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산들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해주십니다. 지금은 주민도 없이 황량하게 남겨진 땅이 다시 사람과 짐승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심판 이후에 있을 미래의 축복이 과거의 축복을 능가합니다. 12절 상반절은 관점을 달리해서 10절 상반절의 약속을 반복합니다. 고대 사고에 의하면 폐허가 된 땅은 귀신이나 들짐승이 사는 위험한 장소이기에 사람들은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저주를 받아 버려졌던 가나안 땅에 여호와의 복이 다시 주어지고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예전처럼 가나안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소유가 됩니다.
이스라엘 산들에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잡혀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자가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주민들이 감소해서 이스라엘 땅이 민족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이스라엘을 향한 민족들의 조롱인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온 족속의 회복을 내다보기에 이것은 주전 587년의 멸망과 유배에 한정되기보다는 주전 8세기부터 계속된 재앙과 관련해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32년과 722년 아수르의 침략으로 많은 사람이 죽거나 유배를 당했습니다. 유다도 주전 701년 아수르왕 사네립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었고 주전 597년 첫 번째 유배와 주전 587년 멸망과 두 번째 유배로 많은 주민을 잃었습니다. 적어도 인구의 반 이상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자라는 주변 나라들의 비방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 백성의 운명을 되돌려 주십니다. 나는 네가 다시는 민족들의 수치를 듣지 않게 하고 다시는 백성들의 조롱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네가 다시는 네 민족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피흘림과 우상 숭배로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미래가 여호와에 의해 준비됩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결정하십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유배민들을 모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서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율례와 규례를 지켜 다시 심판에 떨어지지 않도록 새 영과 새 마음도 주십니다. 이 문단에서는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내 땅을 에덴 동산같이 하리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에 관한 약속을 주시기에 앞서 유배의 원인을 요약해서 알려주십니다. 유배의 원인을 분명하게 알고 교훈을 찾아낼 때 과오는 반복되지 않지요. 이스라엘이 까닭 없이 자기 땅에서 쫓겨나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된 것은 아닙니다. 마치 달거리하는 여성의 부정처럼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이 걸어온 길과 행실로 가나안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온갖 가증한 짓을 저질러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땅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더러워진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레위기 18장 27절 이하 참조하세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 하신 경고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땅 위에 피를 쏟고 우상들로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분노를 쏟으시고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셨습니다. 유배는 이스라엘의 윤리적 악행과 종교적 타락에 따른 심판입니다. 피흘림은 이웃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였고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독점적, 배타적 관계를 부정하는 악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징계한 유배는
뜻밖의 부작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배민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민족들은 유배민을 보며 이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이 자들은 여호와의 백성인데도 그분 땅에서 떠나야만 했지라는 뜻이죠. 그런 식으로 떠들었습니다. 고대 사고에 따르면 한 민족의 패배는 그 민족 신의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배는 민족들에게 여호와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들의 눈에 여호와는 힘이 없어 자기 백성도 보호해 줄 수 없는 신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배민 때문에 조롱거리가 된 당신 이름을 아껴서 이들의 운명에 개입하시기로 하십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아끼지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심판하셨던 여호와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아껴 불쌍히 여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하십니다. 아끼다로 옮긴 동사 하말은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라는 의미죠. 22, 23절입니다. 민족들 가운데 흩어진 여호와 백성의 운명에 간섭하도록 여호와를 움직이게 한 것은 이들을 위하시는 그분의 마음도, 절망적 처지에 빠진 자들에 대한 그분의 연민도, 도움을 구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땅에서 쫓겨난 유배민으로 인해 민족들 가운데 더럽혀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이들을 구원하는 동기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실 때 당신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시려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시고 거듭 미루셨는데 이제 민족들에 의해 더럽혀진 당신의 큰 이름을 위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고향을 떠나 민족들 가운데 사는 여호와 백성의 모습이 이방인들의 눈에는 여호와의 무능력으로 보였기에 유배민의 구출은 그분의 거룩함, 곧 크신 능력을 과시하는 사건이 됩니다. 민족들은 유배민에게 베푼 여호와의 구원 행위를 보고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배가 그분의 무능력 때문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더럽혀진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유배민의 구원은 이중적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구원이 여호와의 일방적 결정, 은총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음에도 여호와께서 당신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구원하십니다. 또한 여호와의 단호한 구원 의지와 그 확실하심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결정이기에 그 어떤 외적 조건도 그분의 구원 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거나 거절할지라도 지체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유배민을 구원하는 동기뿐만 아니라 목적까지도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로 돌려지면서 무조건적 구원 약속 의미를 갖게 됩니다. 24절로 32절입니다. 유배민의 귀향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복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민족들 가운데서 이끌어내 고토로 데려온 유배민에게 깨끗한 물을 뿌려 이들을 깨끗이 씻겨 모든 더러움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제의적 용어로 죄를 기술한 18절에 일치하여 죄사함도 제의적으로 언급합니다. 달거리하는 여성의 부정처럼 윤리적 제의적으로 더러워진 이스라엘이 여호와에 의해 씻김을 받고 깨끗해져 다시 가나안에 살 수 있게 됩니다. 맑은 물, 깨끗한 물은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으로 더러움을 제의적으로 씻어내 다시 깨끗하게 하는 물을 가리킵니다. 민수기 19장 11절 이하 보세요. 이 문맥에서 더러운 것은
18절에 땅 위에 흘린 피로 윤리적 악행을 가리킵니다. 물론 죄사함으로 이스라엘의 미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죄의 유혹에 맞서 싸울 힘이 없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지요. 이스라엘의 한계를 아시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살 수 있게 이들의 영적 무지와 무능력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분께서 이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굳은 마음, 돌의 마음은 멸망하기 전 이스라엘의 악한 성품을 특징짓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2장 4절과 3장 7절에 나왔죠? 그것과 의미상 같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문자적으로는 살의 마음입니다. 육신을 의미하는 바사르는 인간의 피조됨과 사멸됨과 덧없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실 바사르의 마음은 자기의 존재가 바사르임을 인정하는 마음, 즉 사멸적 한계를 인정하고 창조주께 자신의 실존을 맡기는 마음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불순종의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바꿔 선함과 의로움을 행할 수 있도록 그분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언약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땅에 다시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저주받았던 땅이 풍성하게 열매 맺습니다. 오직 여호와에 의해 준비된 구원 시대에 참여하는 이스라엘은 수치스러운 자신의 과거를 반면 교사로 삼아 같은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 의지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과거를 잊지 않도록 자신의 지나온 길을 부끄러워하고 한탄해야 합니다. 33절로 38절입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허물어진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거의 복구되지 못했고 경작지도 황무지로 버려졌습니다. 특히 성벽 파괴가 치명적이었죠. 외부 침략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읍과 성벽이 재건돼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고 황폐해졌던 땅이 경작되고 에덴 동산처럼 됩니다.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단절됐던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의 통로도 다시 열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당신께 간구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간구할 내용은 멸망 이후 현저하게 그 수가 줄어든 주민들에 관한 것입니다. 축제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수많은 양떼처럼 폐허가 된 성읍들이 사람 무리로 가득 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절망하지 말고 여호와께 간구하면 됩니다. 그분께서 개입하셔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36장 이스라엘이 받을 복.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해 예언을 선포하여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원수들이 너희에게 때로 달려들어 저 유구한 역사의 언덕들 이제 다 우리 차지다 하면서 좋아했다. 여기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예언이 있다. 민족들이 사방에서 너희를 덮쳐 갈갈이 찢어 약탈해 가고 너희는 조롱과 놀림거리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어라. 산과 언덕에게, 도랑과 골짜기에게, 쑥대밭이 되어버린 땅과 모두 뜯긴 채 주변 민족에게 조롱당하는 텅 빈 성읍들에게 이르는 말이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내가 다른 민족들을 향해 불타는 진노를 터뜨릴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광포하고 오만하기 이를 데 없이 내 땅을 빼앗아 차지한 에돔을 향해 그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을 향해 예언을 선포하여라. 산과 언덕에게, 도랑과 골짜기에게 말씀을 전하여라.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잘 보아라. 잘 들어라. 내가 노했다. 내 마음이 탄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동안 너희가 여러 민족들에게 모욕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엄숙히 맹세하는데 다음 차례는 너희 주변 민족들이다. 그들이 모욕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새롭게 꽃 피우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으리라. 내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오리라. 자, 보아라. 내가 돌아왔다. 내가 너희 편에 섰다. 사람들이 전처럼 너희를 경작하고 씨를 뿌릴 것이다. 내가 온 이스라엘의 인구가 불어나게 하여 성읍마다 사람들이 넘치고 폐허를 재건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곳을 생명, 사람과 짐승이 약동하는 곳으로 만들 것이다. 나라 전역에 생명이 차오르고 넘쳐 흐르게 하리라. 너희 성읍과 마을들이 옛날처럼 다시 사람들로 붐빌 것이다. 내가 이전 어느 때보다도 너희를 선대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산들 위에 사람들을, 내 백성 이스라엘을 두어 너희를 돌보게 하고 너희가 그들의 유산이 되게 할 것이다. 다시는 너희가 그들에게 가혹하고 혹독한 땅이 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사람을 집어삼키는 땅,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게 하는 땅으로 악명 높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을 집어삼키거나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다시 없을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내가 다시는 이방인들이 너희를 조롱하거나 문민족들이 너희를 얕잡아보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게 하는 땅이 되지 않을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에 살 때 더러운 행위로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내가 그들에게 나의 진노를 쏟은 것은 그들이 그 땅에 부정한 피를 쏟았기 때문이다. 마구잡이로 사람을 죽이고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여 나라를 부정하게 만든 그들에게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그들을 발로 차서 내쫓아 여러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 그들이 살아온 삶대로 심판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내 이름에 먹칠을 했다. 사람들이 말했다. 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났다. 어느 나라에 들어가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내 거룩한 이름에 먹칠을 하여 나를 괴롭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렇게 하려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다. 너희가 가는 곳마다 먹칠해 놓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일이다. 내가 나의 크고 거룩한 이름을 만방에 떨쳐 보일 것이다. 문나라에서 땅에 떨어져 버린 내 이름, 너희가 가는 곳마다 더럽혔던 내 이름을 말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 문민족 앞에서 나의 거룩을 나타내 보이는 날에 비로소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하려는 일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 나라들에서 데리고 나오고 너희를 사방에서 모아다가 너희 고향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가 정결한 물을 부어 너희를 깨끗이 씻겨줄 것이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서 돌로 된 마음을 도려내고 자기 뜻 대신 하나님의 뜻을 쫓는 마음을 불어넣을 것이다. 너희 안에 나의 영을 불어넣어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행하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다시 살게 되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를 그 역겨운 더러움에서 건져낼 것이다. 내가 직접 밭에 명령을 내려 풍작을 이루게 할 것이다. 더 이상 기근을 보내지 않으며 너희 과일 농사와 밭 농사가 번창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는 기근 때문에 다른 민족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끔찍한 지난 삶을, 그 악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돌이켜보며 너희가 그동안 얼마나 역겨운 짓을 일삼아 왔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 자신을 한없이 역겨워하리라. 똑똑히 알아두어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스라엘아, 너희가 모든 것을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왔는지 아느냐?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너희의 더러운 삶을 깨끗이 씻겨줄 그날에 너희 도성들도 다시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만들 것이다. 폐허가 재건되고 버려진 땅이 다시 경작될 것이다. 그 땅은 더 이상 잡초와 가시뿐인 풀모지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 땅을 보고 탄성을 지르리라. 아, 쑥대밭이었던 곳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었구나. 허물어져 망각 속에 묻혔던 도성들이 이처럼 번성한 곳이 되다니. 그때 너희 주변에 남아있는 민족들은 나 하나님이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텅 빈 풀모지에 생명을 심는 이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 하나님이 말했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청을 들어주려고 한다.
내가 그들의 수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축제 기간에 제물로 바치려고 가져온 양떼로 붐비듯이 허물어진 도성들이 사람들로 붐빌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